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무거운 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집안일, 그리고 매일 밤 가슴을 짓누르는 지독한 걱정거리들을 이제 아주 잠시만 내려놓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오신 그 고단한 발걸음을 멈추고 부디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평생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등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볼 때면은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미어집니다. 모진 시어머니의 날선,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행여나 집안이 시끄러워질까 묵묵히 눈물을 삼키며 인내하셨지요.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그저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허기를 달래시던 그 숱한 세월들, 그 눈물겨운 희생의 시간들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에 온몸의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시고 아파도 병원비 단돈 몇 푼이 아까워 독한 파스 한 장으로 억척스럽게 버텨오신 세월입니다. 그렇게 손톱이 닳도록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일했는데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아등바등 모았는데 왜 아직도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가족들이 남긴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마저 오롯이 보살님의 그 가냘픈 어깨를 짓누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지독한 업보를 졌고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야만 하는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하늘을 원망하며 소리 죽여 통곡하고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남들은 쉽게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우리 집안만 이리도 꼬이고 꽉꽉 막히는 것인지, 가슴을 퍽퍽 치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밤들의 무게를 제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고사님, 이제 더 이상 홀로 숨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토록 길고 캄캄했던 고통의 터널 끝에 드디어 당신을 구원할 눈부신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결코 선량하고 부지런히 살아온 보살님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들이 모여 이제 거대한 축복의 비가 되어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8월 10일, 이 날은 달력에 흔히 적혀있는 단순한 평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우주의 거대한 금고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당신의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달력의 이 날짜 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간절한 의식 하나가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과연 8월 10일에는 어떤 신비로운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이토록 거대한 돈벼락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피땀 흘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꽉 막혔던 대운의 숨통을 틔우고 쏟아지는 재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묶어두는 칠성님과 터주신의 강력한 비방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부디 단 1초도 영상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며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새벽 이슬 맞으며 나가 밤 이슬 맞으며 돌아오도록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 즉 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난 재물의 그릇이 있고 우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거대한 운의 흐름인 대운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재물의 그릇이 크고 훌륭해도 그 그릇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탁한 기운으로 꽉 막혀 있다면 단 한 방울의 재물도 고일 수가 없는 이치입니다.
지금 보살님들의 가정에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은 바로 이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에 지독하고 끈질긴 아군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우주가 내려주는 모든 좋은 기운을 사방으로 튕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끈질긴 아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속과 민간 신앙에서는 이를 가리켜 가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밖에서 묻혀온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며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에 숨어 가족들의 기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부부가 이유 없이 사소한 일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투게 만들고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갑자기 고장나게 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잔병치레를 일으켜 기어코 생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아주 악독한 존재입니다. 보살님들이 밤새워 한숨 쉴 때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은 그 절망과 슬픔을 양분 삼아 더욱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이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현관에 흙 묻은 신발을 어지럽게 널브러져 두거나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집안에 며칠씩 방치하는 행동, 또는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고 터주신 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인 주방을 기름때와 묵은 설거지 거리로 지저분하게 내버려 두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부주의들이 집안의 맑은 기운을 사정없이 훼손하고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습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결국 스스로 재물운의 목을 조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망에 늪에서 눈물 흘리며 허우적대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늘 순환하며 꽉 막힌 곳이 있으면 반드시 시원하게 뚫리는 때가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10일이 바로 그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빗장이 산산조각나며 풀리는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날은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하늘의 칠성님의 강력한 서기가 땅으로 내려와 집안의 바탕을 지키는 터주신과 완벽한 음양의 합을 이루는 극히 드문 대길입니다. 쉽게 말해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우주의 금고문이 마침내 활짝 열려 눈부신 황금빛 재물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8월 10일 단 하루,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압도적이고 신성한 재물의 에너지는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을 단숨에 짓눌러 영원히 쫓아낼 만큼 강력합니다. 꽉 막혀 악취가 진동하던 대운의 통로가 뻥 뚫리며 보살님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원했던 맑고 깨끗한 재물운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돈,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빠져나갔던 재물들이 몇 배, 아니 수십 배로 불어나 보살님의 지갑과 통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우주의 대역전극이 바로 이날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주의 금고가 열려 아무리 거대한 돈벼락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담아낼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귀한 재물은 모래알처럼 다시 흩어지고 맙니다. 칠성님과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이 거대한 축복의 비를 내 집 안방 한가운데로 정확히 끌어당기고 혼비백산하여 쫓겨나는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특별하고도 강력한 비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력이 8월 10일이라는 날짜의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행위에는 바로 이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통제하고 흡수하는 우주의 핵심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비방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이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 절망의 끝에서 벼락부자가 된 한 보살님의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전설이나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 영도구의 한 허름한 단칸방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죽음까지 생각했던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마치 앞서 말씀드린 가난 귀신이 온 집안을 집어삼킨 듯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기운과 독한 세제와 싸우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빚과 아들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해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특히 그 보살님의 가슴에 가장 깊은 못을 박은 것은 가족 간의 지독한 불화였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평생 모은 전세금마저 날리고 아들 내외의 좁은 집에 얹혀 살게 되었을 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모진 구박은 보살님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치를 보며 찬밥 덩어리를 국물에 대충 말아 삼킬 때마다 쑤셔오는 관절염의 고통보다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차가운 한숨 소리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내 며느리와 아들은 이토록 나를 원망하고 가택에는 찬바람만 부는 것인지 보살님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통곡하셨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려댔고 결국 아들 내외마저 이혼을 입에 올리며 집안은 풍비박산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운 겨울날 난방비가 아까워 차디찬 방바닥에 누워있던 보살님은 문득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우리 아들 숨통이 트일까라는 끔찍한 생각마저 하셨다고 합니다. 대운이 막힌 것을 넘어 아군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버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살님의 영혼은 가난 귀신에게 완전히 짓밟혀 더 이상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보살님 우연히 저와의 인연을 닿게 되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오열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보살님의 집안에 서려 있는 지독한 악기와 탁한 기운을 읽어내었고 당장 다가오는 대길일, 즉 우주의 금고문이 열리는 날에 맞춰 강력한 비방을 행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대로 다가오는 8월 10일의 비방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운명의 8월 10일 자정 무렵 보살님은 목욕제기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뒤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에는 붉은색 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달력의 10이라는 숫자 위에 선명하고 둥글게 붉은 원을 그리며 보살님은 터주신과 칠성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십시오.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웃으며 살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운이 담긴 붉은 동그라미는 마치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거대한 불꽃처럼 달력 위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불과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십 년 전 시골에 사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작은 땅이 갑자기 대규모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척박한 땅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금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되던 날 보살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통로가 8월 10일에 붉은 원을 기점으로 거세게 뚫리면서 우주의 금고에서 어마어마한 돈벼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 돈으로 보살님은 아들의 모든 빚을 단번에 청산해 주었습니다. 무거운 빚더미에서 벗어나자 거짓말처럼 아들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고 매일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모진 말을 쏟아내던 며느리도 보살님의 발 아래 엎드려 지난날의 불효를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이제 보살님은 더 이상 누칫밥 섞인 차디찬 찬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마련한 넓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주는 따뜻한 고깃국을 드시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택을 맴돌던 가난 귀신과 고부 갈등의 흉흉한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평안과 재물만이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부산의 보살님을 구원해 준 그 거대한 우주의 힘이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을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보살님들도
이 징글징글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자식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달력에 어떻게 붉은 동그라미를 쳐야 되며 어떤 은밀한 비방을 곁들여야 이 엄청난 재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단숨에 대운을 끌어당기는 8월 10일에 구체적인 비방 절차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8월 10일 굳게 닫혀있던 우주의 금고 문을 활짝 열고 폭포수 같은 돈벼락을 내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그 위대한 비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방을 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진정한 풍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부적이 아니라 오직 간절하고 정갈한 마음,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절차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에 새겨 들으셔야만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가난 귀신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붉은색 펜 하나와 집안에서 가족들이 가장 자주 보는 벽걸이 달력이나 탁상 달력을 준비해 주십시오. 왜 굳이 붉은색이어야 할까요? 음양오행학에서 붉은색은 불화호의 기운을 상징하며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음습하고 탁한 가난 귀신의 기운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양기의 색상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붉은색은 재물과 생명력 그리고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듬뿍 담고 있습니다. 쓰다만 펜보다는 가급적 새 펜을 준비하시어 오직 이 재물맞이 비방만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칠성님을 향한 올바른 예입니다. 8월 10일 당일 아침해가 떠오르고 만물이 생동하는 진시센지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반듯하게 몸을 씻고 달력 앞에 서십시오. 진시는 상스러운 용이 승천하는 기운이 태동하는 시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재물운을 끌어당기기에 가장 완벽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달력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깊게 하십시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빚더미의 무거움을 모두 날숨에 뱉어내십시오. 그리고 눈을 번쩍 뜨고 붉은색 펜을 쥐어 달력의 10이라는 숫자 위에 둥글고 선명하게 붉은색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동그라미가 끊기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원으로 이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그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꽉 막혀있던 대운의 통로를 여는 우주의 눈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으로도 대운의 문은 뻥 뚫리지만 그 문으로 들어온 어마어마한 재물이 다시 새어나가지 않고 쫓겨난 가난 귀신이 2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하려면 예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강력한 영적 결계를 쳐야 합니다. 붉은 원을 그리신 직후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바다의 정화 능력을 품고 있어 집안의 묵은 찌꺼기와 애군을 씻어내며 붉은 팥은 양기를 뿜어내어 음기를 쫓는 최고의 비방 도구입니다. 이 소금과 팥을 작은 흰 종이나 천에 싸서 가난 귀신이 가장 숨기 좋아하는 집안의 후미진 곳, 즉 빛이 잘 들지 않는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의 어두운 모퉁이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10원짜리가 무슨 소용이냐 아시겠지만 이 구리로 된 10원짜리 동전은 흑토가 쇠금짐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신비로운 풍수소품입니다. 토생금 도생김, 즉 흙이쇠 재물을 낳는다는 음양오행의 완벽한 이치를 담고 있죠.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고 터주신 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인 주방 싱크대 맨 아래쪽 구석, 그리고 외부의 탁한 기운이 제일 먼저 닿는 현관 신발장 안쪽 구석에 각각 놓아두십시오. 동전의 앞면, 즉 다보탑이 하늘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놓아야만 터주신이 흡족해 하시며 여러분의 재물창고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렇게 달력의 붉은 원으로 하늘
칠성님의 기운을 부르고 소금과 파트로 가난 귀신을 무참히 멸하며 기본자리 동전으로 터주신의 재물 창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완벽한 삼위일체의 비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집안의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밤새 집안을 떠돌던 음울한 기운과 가난의 냄새가 싹 빠져나가고 8월 10일 우주의 금고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황금빛 재물의 에너지가 보살님의 안방, 거실, 주방 구석구석까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재물을 영원히 내 것으로 봉인하고 어떠한 풍파에도 끄떡없는 굳건한 보호막을 씌우는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